우리 청년부들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청년부들이 청년식에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의 찬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찬양 할렐루야 힘차고 능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년들에게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부가 있고 청년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한 가치성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고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청년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격려를 하게 됩니다.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기, 우리가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별하는데 요즘 청년기가 나이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대학생들 또 대학 졸업 이후에 30대 이런 청년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 청년기들의 특성은 생명력이 강하고 힘이 있죠. 파워풀하죠. 아주 생명이 있죠. 활동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무엇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모도 잘하고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런 활동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무한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야망, 비전이 있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활동기가 청년기였습니다. 보네프라는 훌륭한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독일의 지도자, 나치 운동을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보네프 목사도 33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청년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한한 활동성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년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청년기는 미성숙의 시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체험 부족으로 판단 실수를 할 수 있고 편견과 아집이 강할 수가 있어요. 청년기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청년기는 아집과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이 부족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독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과의 결별이 생깁니다. 이상은 대단하지만 냉엄한 현실 앞에서 도전을 당할 때 때로는 그 이상이 무너지는 좌절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갈등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의 기도와 같이 뭘가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몸부림치는 시대가 청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성이 있고 가능성과 진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영원한 청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에 나인성에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는데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관을 메고 가는 행녀의 무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가 있는데 외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외아들이 죽음으로써 어머니는 그 아들의 관을 따라가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을 만나게 됐는데 슬피우는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관을 멈추게 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관에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성을 주고 있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인성에 죽은 청년을 생각합니다. 죽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이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한 여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그 어머니에게서 무한한 아픔이고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망상실입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로서 살아가면서 아들 하나를 위해서 아들 하나의 소망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에게 모든 희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희망상실의 고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그의 인생의 미래고 비전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어서 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미래는 닫혔습니다. 생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결국 인간 사회에 있어서 희망의 단절이며 동시에 미래가 닫힌다는 그런 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청년의 시신이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무리들은 슬픔에 차서 관을 따라갑니다. 관을 맨 자들이 관을 운반하여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을 메고 가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무덤이에요. 죽은 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덤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청년은 생전에 자신의 비전과 달리 정반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청년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지만 이 청년이 죽음으로써 그 비전은 닫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죽은 청년이 가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허무와 절망을 의미합니다. 희망과 역사를 만들어간 청년인데 이제 청년이 죽었으니 관에 누운 청년은 희망과 역사가 아니라 절망과 허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죽은 사회는 어떻게 보면 비전을 상실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고 허무와 절망을 앞당기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 청년이 죽어버리면 청년이 죽어 관에 누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상실되고 허무와 절망을 앞당기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관 속에 있는 청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죽은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죠. 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은 단순히 나무관이나 물질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고 오늘의 청년 세계를 사로잡는 정신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청년들을 둘러싸는 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본회적인 안위를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안위를 추구하는 안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관에 갇힌 사람이죠. 인간을 사로잡는 관, 인간을 감금하는 관은 나무관이 아니라 바로 자기라는 관입니다. 자기라는 에고, 자기라는 관이 너무 두터워서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지요. 오늘 젊은이들이 자기라는 관에 갇혀 있을 때 이것은 살아서나 생명 없는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라는 관에 갇혀버리면 이미 그건 관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관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쾌락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를 감금하는 관은 현실적인 쾌락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현실적인 쾌락의 관에 갇혀 있습니다. 젊은이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쾌락의 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과 섹스의 관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육체적인 향락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그것을 추구하는 한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일락을 추구하는 자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쾌락에 관해 우리는 감금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비범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포로가 되어갔지만 뜻을 세워서 왕의 진미와 술을 거부하는 결단성이 다니엘의 비범성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은 현실적인 성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은 좋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주의는 무엇입니까? 결과주의, 기회주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회주의, 한탕주의, 결과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현실적인 성공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과 타협하게 되고 수단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우리는 관에 갇힌 청년과 같습니다. 이웃이라는 삶의 울타리를 부셔버리고 모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금 속에 관에 갇혀 있는, 실제로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관에 갇혀 있는 청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청년은 관에 갇혔습니다. 관은 이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관 속에 있는 자는 관을 메고 가는 자의 예수 운반될 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덤을 향해 운반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속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급류를 거슬려 올라가지만 죽음의 고기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이 청년은 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세속의 흐름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두 번째, 이들은 군중의 흐름에 따라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떠밀려가는 삶을 삽니다. 관에 누운 청년은 군중들이 이끄는 대로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고뇌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려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 고뇌와 고통을 통해서 투쟁함으로 인간 존재성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에 있는 청년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떠밀려 죽음을 가진 청년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의지, 젊은이가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 싸움의 의지, 바로 살려고 하는 고통의 의지, 의를 이루려고 하는 투쟁의 정신, 그런 고난의 투쟁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삶을 포기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40년 광야길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울 때 그들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자유로운 행복보다, 자유로운 고통보다, 고통의 자유보다는 배부른 노예 생활의 배부름을 추구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너도 나도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투쟁의 고난을 내버려버리고 떠내려갈 때 우리는 관 속에 있는 청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 조종형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관에 매여서 갑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 결정할 수 없어요. 메고 가는 자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 조종의 인생을 삽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여 만들어진 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진 틀에 갇혀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쇼핑을 하든지 패션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무작정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성의 가치 창조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 조종형의 누군가에서 조종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대 영화를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 속에 특수한 칩을 넣어놨는데 그 칩이 사람들의 정신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알 수 없는 상황에 그 컴퓨터 아닌 핸드폰, 휴대폰 속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칩에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끌려가는 그런 노예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 속에 누워서 그저 무덤을 향해 가는 청년같이 자기 가치관에 결단이 없는 만들어 놓은 인생, 누군가의 만들어 놓은 삶을 향해 가는, 누군가 파놓은 무덤을 향해 가는 타인 조종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이건 비단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현대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관에 누워있는 청년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자의 청년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 말합니다. 일어난 그 죽음의 청년, 관에 누우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관에 누웠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습니다.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이 행렬은 어디로 가는 행렬입니까? 희망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도전해가는 그런
새로운 의지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렬은 무덤으로 가는 행렬입니다. 절망과 허무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끝은 모든 것이 소멸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청년이 일어남으로 그 무덤의 행렬, 죽음의 행렬은 끝납니다. 슬픔의 행렬, 죽음으로 가는 행렬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청년은 행렬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행렬을 멈추겠습니까?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장래의 행렬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래 행렬은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장례를 하면 장례 자동차 쭉 깃발을 달고 가면 교통순경이 나와서 다 교통정리해서 우선으로 다 통과하게 돼요. 장래 행렬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그것은 청년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청년은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써 죽음의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살아야 이제 이 모든 역사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열었습니다. 살아난 청년은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누가 관뚜껑을 열겠습니까? 두터운 관은 살아있는 청년 앞에 깨졌습니다. 관은 결국 살아있는 청년 앞에 더 이상 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청년은 관을 깨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모든 관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무슨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겠습니까? 장례식 자체는 영원한 이별을 향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 행렬은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 아니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청년이 일어나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깨어나면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허무의 그림자가 깃던 장례 행렬, 환희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을 향해 가는 그 장례 행렬은 큰 기쁨의 잔치가 됐습니다.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그 청년이 깨어남으로써 잔치를 벌이고 대기쁨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이 살아나면 우리 모두가 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청년이 깨어난다면 슬픔과 절망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우리 모두 환희의 잔치를 벌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의 환희는, 역사의 잔치는 바로 청년이 살아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고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죽음의 관을 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상이나 종교의 힘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돌을 닦아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깨트려 놓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청년이 관을 깨고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과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상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관 속에 갇힌 자, 율법의 관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그는 깜깜한 율법의 관에 갇혀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음의 관을 깨트려버리고 복음적인 자유와 환희와 기쁨의 종이 되었어요. 매를 맞고 죽음의 수렁 속에 만물의 때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사도 바울, 성교의 일꾼, 죽음을 몰아내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생명을 일으키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율법의 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관은 깨어졌습니다. 고기를 잡는 시몬이라는 젊은 사람, 평생 고기를 잡으며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땅에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의 노력이 있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죽음의 관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떻게 돌을 닦았는가, 무슨 성공을 했는가, 어떤 능력을 가졌나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성공도 했다고 말하고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우리 청년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종교의 관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만남으로 관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주의 청년 여러분, 단순한 인간적인 삶의 테두리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종교라는 관에 갇힌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써 죽음의 관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흘러가지만 인간이 개선한다는 것은 더 나쁜 계약으로 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삶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는 관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말하지만 지식의 예수, 종교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런 예수만 붙잡고 있는 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라는 어떤 환상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에 갇혀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관 속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관 속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관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나의 관 속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거 아닌지는 모릅니다. 종교라는 관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관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갈 때 그는 관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고 새 역사에 빛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정말 유능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 학식과 인간의 능력이 관을 깨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칫하면 나라는 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관을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로서 살아있는 행동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불씨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자칫하면 사도 바울이 평생 모시고 섬겼던 율법이라는 관 같은 잘못된 신앙과 종교의 관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이건 관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관을 깨고 일어날 때에 희망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캐토릭이 암흑의 시대를 통하여 기독교의 불행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종교라는 교권주의라는 관에 갇혀버렸을 때 그들의 생명은 이미 어두워졌고 희망은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청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을 가지고 도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소유한 청년으로서 시대에 희망이 되고 비전을 일으키고 희망의 불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오셔서 죽은 청년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서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희망의 불씨를 밝히는 청년들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국의 청년들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